31절 말씀까지. 이러므로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다른 비유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은 비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은 비유라는 말씀을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그 당시에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실제 존재해 있었고 낙원도 음부도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외식의 신앙을 엄히 경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본문인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최고급의 염료로 염색한 최고급의 옷을 말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싼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속옷이 얼마나 비싼지 웬만한 옷 한 벌값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급의 명품의 속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명품의 옷을 입고 값비싼 진미를 먹고 날마다 사람들과 즐기는 모임을 갖고 잘 노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잘 산다는 그 자체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는 넉넉한 물질로 잘 살게 되어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고 교회를 멀리했고 신앙이 내려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외식하였고 신앙이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본문 20절, 21절에서는 나사로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헌대투성이로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몸에 헌대를 핥는 개를 쫓아낼 기력조차도 없이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구걸하며 부자가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을 뒤져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가장 비참한 극빈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물질의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거지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부자라면 부를 멀리할 필요 없습니다.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 자체는 죄도 악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 부를 통해서 죄를 짓고 경건 생활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에 게으르고 잘못 행하고 교만하게 산다면 그 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한을 품고 그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그 가난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을 주셨을까?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산다면 그 가난은 그 사람에게 축복과 성공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가난한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세 중심의 사람과 내세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웃의 배고픔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오직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기적인 삶을 산 부자의 결말은 결국 비극적인 넷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물질적으로 심히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심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고통과 서러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름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 세상에 나를 도와주실 자는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스러운 그 질병 속에서도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생을 마감할 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부자처럼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내세 중심의 삶을, 저 내세를 지향하고 삶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세를 지향하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는 것을 확신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세의 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죽음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살다가 죽을 것이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예고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차별도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는 죽고 누구는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재벌 총수도 죽습니다. 시골 사람도 죽습니다. 도시 사람도 죽습니다. 신분,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극한 가난에 지쳐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까? 떵떵거리며 인생을 즐기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왜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입원비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수술비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약값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보약을 사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장구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계수할 때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덧없이 짧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조금 더 살면 90이요, 100세의 인생을 살다가 다 한 번은 가야 할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같이 계산한다면 우리의 100년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고 덧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9편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나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지만은 이와 같은 인생이 장구하지 못하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잠깐 살다가 가야 할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죽음에는 첫째 사망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의 숨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이 말은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두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 번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는 날은 압니다. 저는 1951년 1월 15일 날 어머니가 저녁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1951년 1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짜를 다 압니다. 여러분도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서 다 자기의 생일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죠? 모르는 모양이네 전부 다. 다 자기 생일 태어나는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날 내가 몇 년도 며칠 날 몇 년 동안 살다가 갈 것인지 죽음이 찾아올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모두 둘째 사망의 고통과 괴로움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삶에 따라 내세의 삶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했고 23절을 보면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거지 수용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부자 수용소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바뀌었고 왜 그렇게 반전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극히 가난한 거지였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는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후세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고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지고 평안과 고통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반전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아름다운 쪽으로 반전되고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실패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고통의 삶이 평안의 삶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후의 두 세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후에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 사회주의의 혁명은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상복지를 통해서 지상낙원을 건설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회주의를 꿈꾸고 혁명으로 세운 나라들마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더 부패하였고 인권이란 미명으로 도리어 인권을 짓밟았고 업무가 더 많고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혁명은 헛상으로 무너지고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곳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보물이 가득 있는 곳이다.
참 즐거운 것이고 생명책이 있는 곳이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생명책이 있다.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다. 기갈과 기근이 없고 애곡과 상함과 해함과 아픈 것과 사망과 눈물과 더러운 죄와 저주와 밤과 마귀덩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영원한 지옥은 어떤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고통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부자가 하나님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는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하였고, 28절에는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지옥은 저주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영영한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울면서 이를 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지옥은 산채로 던짐을 받는 유황불이 붙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요 영원토록 고통이 조금이라도 감해지지 않는 고통의 세계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단절이 있는 세계입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을 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가거나 내왕이 불가능한 단절된 심판의 세계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 5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31절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우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촌에 개척할 당시에 이혼 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의 현황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막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모두가 다 신비하게 생각했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더라고요.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 내세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과 어떤 현상을 봐도 그때 그뿐이지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야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놀랍게 여길지 몰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보다 먼저 주의 종들이 전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이단, 무당, 점쟁이, 우상숭배자, 불신앙의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가도 안 되고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하거나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하거나 모른 척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행을 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께서 언제 올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있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현재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넷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넷세 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입니까?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첫째의 죽음과 둘째의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가는 둘째의 죽음만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항상 반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실패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고통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후에 영원한 두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옥을 행을 탄 사람들을 향하여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행변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물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언제나 확신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무서운 그 유황불못인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